에베소서 35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있을지어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은 이제 축복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서신,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바울이 쓴 다른 서신에도 동일한 패턴입니다. 바울 서신만이 아니라 모든 일반 서신, 요한 1, 2, 3서나 유다서나 모든 서신에도 마지막은 항상 축복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뭘 말할까요? 우리의 모든 삶은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마지막에는 축복하는 이유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서신의 마지막은 축복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라고. 무슨 말입니까? 계속 구하라 라는 말입니다.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구하는 자가, 찾는 자가,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좋은 분이시지만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구해야 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나는 선한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들을 향하여 많은 축복을 예비하고 있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구하여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축복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구약에서 제사장인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2, 2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제사장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제사장들이 축복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축복 기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예배의 마지막에 축도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고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지만 축복하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도 마지막에 축복하는 것입니다.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23절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있을지어다. 오늘 24절 마지막에도 또 바울이 말합니다. 있을지어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뭐가 있기를 알고 아멘 하십니까? 뭐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 가지 있기를 원하는 거 있죠? 바라는 거 있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뭘 축복할까요? 지난 시간에 두 개 나누었죠? 뭐가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사람에게 평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들고 관계가 힘들고 평안이 없으면 아무리 물질이 주어지고 모든 것들이 주어져도 행복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마음이 평안한데 실제로 물질이 없으면 또 진정한 평안이 되겠습니까? 가짜죠, 그건.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 심적인 모든 부분에
평안을 온전히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이 있을지어다. 또 하나, 사랑이 있을지어다. 사람은 혼자서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사랑받고 사랑 줄 때 사람은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이 아담을 지었을 때 에덴 동산에 지었지 않습니까? 아담이 진정으로 행복했을 때는 에덴 동산이 아니라 그것보다 하와라는 사랑받고 사랑 줄 수 있는 대상이 생겼을 때 아담은 진짜 행복했다라고 고백하죠. 사람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하나 축복하는 건 사랑이 있을지어다. 지난 시간에 은혜와 사랑이, 평안과 사랑이 두 가지 있을지어다 나누었다면 오늘은 세 번째로 바울이 뭘 빕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넘칠지어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정의가 있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자격이 안 됩니다. 조건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호의이죠. 그게 은혜입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은혜의 대표적인 선물, 바로 구원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은혜의 대표적인 선물은 구원입니다. 제주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서귀포라는 도시가 있죠. 서귀포라는 도시의 유래에 대해서 일전에 한번 들었고 또 여러분과 한번 나눈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진시 황제 시대 때 진시 황제가 불로장생, 영생을 꿈꿔서 신하와 남녀 500명을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명령해서 떠나죠. 그때 신하 이름이 서복이라는 신하였다고 합니다. 서복이라는 신하가 남녀 500명을 데리고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제주도에 온 거예요. 제주도에 와서 지금의 한라산이죠. 그 영주산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북한에 중국을 통해서 백두산을 올라갔는데 중국 사람들은 백두산이라고 말하지 않고 장백산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우리는 한라산이라고 부르는데 중국 사람들은 영주산이라고 부르는 그 한라산에 서복이 도착해서 정방폭포에 배를 대고 그리고 한라산에 올라가서 불로초를 구했대요. 그리고 그 불로초를 가지고 중국으로 다시 돌아갔대요. 그래서 지금 서귀포에 가면 그 서복이라는 사람의 실제 전시관, 서복 전시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서귀포라는 도시 이름도 서복이 불로초를 구하러 와서 서쪽으로 돌아갔다. 서귀, 돌아갈 귀. 그래서 서귀포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일리가 있죠. 근데 그 불로초를 가지고 진시황제에 가서 바쳤는데 진시황제가 그거 먹고 영생했나요? 여러분, 진시황제가 50살에 죽은 거 아십니까? 제가 50대 이제 초반인데 저보다 일찍 죽었어요. 거짓말입니다. 전설이죠. 중국 관광객들을 아마도 유치하고 싶어서, 더 많이 유치하고 싶어서 제주도에서 쓴 전략 아닌가 생각해요. 그 불로초가 진짜였다면 저보다 훨씬 더 좋은 거 많이 먹었을 텐데 50살에 죽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불로초 안 먹고 늘 말씀 먹고 기도 먹으니까 70, 80 사는데 진시황제 50살에 죽었어요? 거짓말이에요. 허구입니다. 그런데 진짜 사실 하나가 있죠. 뭘까요? 사람들은 영생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진시 황제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영생을 꿈꾸는 것, 모든 사람들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건 진리예요. 또 하나 진리가 뭡니까?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영생합니다. 불로초를 먹는다고 잊지도 않을 뿐더러 먹는다고 영생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영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진리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죽어도 영원히 삽니다.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천국, 상급, 칭찬, 축복의 대상인 것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여러분 가족, 여러분 이웃 꼭 전도하십시오. 예수 믿으라고 꼭 권면하십시오. 다른 방법 없습니다.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영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이 대표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의 사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게 되어서 수많은 우상들, 수많은 종교들, 수많은 가짜 사이비 이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이 자리에 예배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걸어가는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이 말하는 은혜가 그러한 구원과 같은 은혜일까요? 오늘 24절에서 말하는 은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은혜, 구원과 같은 은혜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조건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조건이에요. 그 사람의 신분이 높든 낮든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그 사람이 가진 게 많든 적든 조건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이 얻는 게 구원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오늘 24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은혜가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이후에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건강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형통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구원받은 것 말고 구원받은 이후 구약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거 말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누리는 그거 그 제2차적인 은혜 그걸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있어요. 구원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문구 하나가 생각났어요.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갑자기 이게 생각나서 이게 어디서 내가 들은 거지? 어디서 본 거지?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그 영화에서 나온 대사더라고요. 그 봄날은 간다. 그 좀 오래된 영화인데 봄날은 간다
유지태라는 배우와 이영애 씨라는 배우가 주인공이었는데 거기서 했던 명대사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이걸. 또 하나 유명한 대사가요, 라면 먹고 갈래 이거였대요. 그래서 그 영화를 몰라도 그 두 대사는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알 정도로 명대사였대요. 라면 먹고 갈래요? 그리고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제가 갑자기 그 대사가 생각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사랑은 변하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너무 가벼워요. 너무 가벼워요. 쉽게 변해요. 쉽게 식어요. 쉽게 삐져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돌아서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옮기고.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그런 사랑,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조건이 뭡니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축복이 있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비는 바울의 축복 기도가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역대하 새벽 기도 때 30장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가 개혁을 하죠. 히스기야가 개혁을 하고 마지막에 그 말씀이 참 인상 깊었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축복하니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니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축복했지만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됐어요. 왜? 죄가 여전히 많았거든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때 성전문을 닫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고 그런 것들이 버젓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축복해도 하나님이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성전문을 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다 치워버리고 끊어버리고 던져버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 드리고 감사제 드리고, 그리고 유월절, 무슨 말입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이제 노력하고, 그런 다음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축복하니까 하늘이 막 반응을 하는 거예요. 상달되니라. 오늘 새벽 기도 때 그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데 전율이 임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축복하고 아무리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서로 기도하고 축복해도 내가 받을 자격이 돼야 돼요. 그 자격이 오늘 여기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되 변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으로 꼽습니까?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아요. 순종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습니까?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어요. 대표적인 것이 시편 18편이죠. 시편 18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복음성가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때 다윗이 어려웠던 시절인 것 아십니까? 모든 것들이 잘 되고 평안하고 형통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4절 5절을 보십시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지만 나는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평안하고 잘 되어서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은 나의 힘이세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변함이 없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때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국제하모니교 성도님들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벼운 신앙 되지 않길 바랍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너무 가벼운 성도들이 많아요. 자기의 입맛에 따라서,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그냥 철새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뭐가 그렇게 삐지는 게 많은지, 도대체 얼마나 교만하면 그런지 감사할 줄 알아야죠. 감사할 줄. 우리 국제하모니교 성도님들처럼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번 신앙 고백하죠.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자, 제가 궁금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러한 바울의 권면, 이러한 바울의 설교, 이러한 바울의 축복 기도를 직접적으로 들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한데, 마침 성경 이외의 자료가 아니라 성경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후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어디에 나올까요?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평가들이 나오죠. 그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바로 이 에베소서, 바울의 이 말을 들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 그들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 한번 보죠. 계시록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건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참 잘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다음이 문제예요. 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바울이 말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시간이 흘러 봤더니 변했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이 그토록 축복하고 기도했던 은혜가 떠나버렸어요. 임하지 않고. 그것을 요한계시록 말씀에 의하면 촛대를 하나님이 옮겼다라고 표현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대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결국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실패했어요.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회개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바울이 얘기했을 때, 그때 이후에는 분명히 실패했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사랑이 변했어요. 그만큼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 은혜는 구원의 은혜 말고 성공의 은혜, 형통의 은혜, 건강의 은혜, 물질의 은혜, 아멘도 안 하시네, 자녀가 잘 되는 은혜, 계획이 이루어지는 은혜,
소원이 응답되는 은혜, 엎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데 결국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처음 사랑을 버리고 신앙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딜레마예요. 이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제가 이 부분 놓고 기도했어요. 이건 저도 느끼는 거고 목회하면서 또 성도님들을 보면서도 느끼는 거예요. 참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사랑하여서 찬양할 때마다 손들고 눈물 흘렸던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성도님들이 왜 저렇게 변할까? 왜 이렇게 싸나워지고 왜 그렇게 이기적이 되고 또 왜 그렇게 세상적이 되고 왜 그렇게 변할까? 이건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민이고 또 목회자의 고민이에요. 성도님들만 그렇습니까? 목회자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 그렇게 신실했던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변할까?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만 사랑합니다 했던 목사님들, 주의 종들이 왜 그렇게 흔들리고 넘어질까? 이거 우리 모두의 고민이고 숙제 아닙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진짜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혹시 말로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떤 집사님 어제 옛날에 아는 집사님이 연락이 와서 통화를 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를 한 번도 못 갔대요. 보험하는 집사님인데 우리 교회 화재보험 때문에 뭐 문의하다가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신앙 상담을 해서 통화를 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를 간 적이 없대요. 그러면 유튜브로라도 예배 잘 드리냐 그랬더니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되는 대로 드리고 안 한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래도 목사님, 내 마음에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뻥이에요. 착각이에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행동이 있어야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사랑은 확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로만 나 너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걸 통해서 알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 통해서 알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에서 베푸시는 걸 통해서 알고 그래야 나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걸 아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빨리 다시 신앙을 회복하라고. 제가 아는 그 집사님 정말로 믿음이 좋고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던 집사님이에요. 지금도 기억해요. 대학생 가방 같은 쇼핑백 가방을 메고 여기서 저기 인천대교 건너는 출발 지점 그 정도 될 거예요. 집이. 새벽 기도를 1시간을 걸어서 왔던 분이에요. 성산 효대학원 대학교에 있을 때 제가 매일 가까운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늘도시쯤 됐을 거예요. 거기서 가방 하나 메고 새벽마다 1시간을 걸어와서 새벽 기도 드렸던 분인데 지금 신앙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녹록치가 않아요. 그리고 하는 말, 여전히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데 말로만 사랑합니까?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물질로 마음으로 그게 사랑이지. 아무런 행동도 안 하고 기본적인 주일도 안 지키면서 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건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설교하는 제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성령. 성령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을 이야기하세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닙니다. 소아시아 7교회 모든 교회들, 두아디라, 버가모, 서머나,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그 6교회들에게도 다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다 성령을 이야기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이런저런 이유로 변질되지 않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성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일관되게 특별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2장 29절, 그때에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령을 부어주신대요. 하나님은 지금 부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내가 마음만 열면, 마음을 열고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하면 하나님은 지금 부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왜요? 그렇게 부어주시고 성령을 임해야 이 완악하고 이 유혹이 많은 시대에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오늘날 주님을 사랑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주님보다 더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여행도 그렇죠, 먹을 것도 그렇죠, 사람들도 그렇죠, 보는 것도 그렇죠.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흥미있고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그걸 추구하다 보면 허무해요. 그런데도 그걸 벗어나지 못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살아생전에 내가 너 떠나간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떠나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주님 말씀하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 가셨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주님이 뭘 보내셨습니까?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분, 바로 성령을 부어주세요. 지금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시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이에요. 내가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내가 아무리 결단을 잘해도 결국 무너져요. 결국 흔들려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한번 고백합시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자기 부인하셔야 돼요.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베드로 큰 소리 치다가 넘어졌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주 힘으로 돼요. 성령입니다.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 때 항상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은 되게 하세요. 안 되는 나, 못하는 나, 늘 넘어지는 나를 되게 하는 분이 성령이에요. 되게 하는 은혜가 성령이에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으나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돼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어떤 유혹이 있어도 주님을 선택하게 돼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날마다 핑계, 날마다 변명, 날마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래서 못하고 저번에는 저래서 못하고 이기질 못해요. 도대체 이기질 못해요. 그러다가 주님 만날 날이 벌써 가까이 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날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성령 충만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구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유인물에는 안 써놨지만 누가복음 11장 13절 하나 기록해 놓으십시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세요. 하나님은 부어줄 준비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이미 보내셨어요. 중요한 건 내가 구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해요. 오늘도 성령 충만을 구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향하여 축복하는 모든 축복이 그대로 상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국제하모니의 성도들을 향하여 늘 축복합니다. 있을지어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사랑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건강이 있을지어다. 늘 기도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늘 기도합니다. 중요한 건 왜 저분은 받는데 왜 나는 못 받을까?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그 축복 기도가 상달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 달려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함으로 어떤 누가 축복을 빌든 그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부족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넘칠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